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들이 달란트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우리는 달란트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의 프로그램 목적인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 나는 운동의 달란트가 있어. 나는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사귀는 달란트가 있어. 공부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 뭐 이런 등등 악기를 잘 다루는 달란트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능을 얘기할 때 달란트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재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말에 대해서 재능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달란트 그 자체, 돈의 단위로서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요, 지금의 물가로 따지면 6억 정도의 큰 돈입니다. 예. 그래서 1달란트가 가지고 있다면 6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돈의 단위인 달란트를 재능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신 재능을 은사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돈의 단위인 달란트보다 사실은 달란트 잔치할 때 이 잔치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 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치는 뭐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행복해하고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것이 잔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는요, 작은 파티가 아닙니다. 혼인잔치와 같이 큰 잔치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잔치, 특히 오늘 본문의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예.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곧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우리 친구들 따라해볼까? 시작! 재림. 퀴즈에 나와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재림. 재림이 뭐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럼 재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초림이 있죠? 초림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은 잔치자리가 열리는 날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자리예요? 울며 애통하는 자리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때예요. 즉 그날을 그들은 심판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잔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때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를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서 예비된 나라가 뭘까요? 예비된 나라가 뭘까요? 바로 천국. 퀴즈에 나와요. 시작.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예비된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야. 천국은 값진 진주 같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야. 천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비전이 있어.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큰 가치가 있고 겨자씨 하나를 품고 있는 큰 비전이 있고 혼인잔치처럼 즐거운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경쟁이 없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전쟁도 없고요. 고통이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기쁨과 한이가 넘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따라해보고 시작. 천국이에요. 교회는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와 같은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막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것들은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죠. 천국은 왜 작은 단위 이 교회에서 우리는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의무감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거는 꼭 내가 해야지 라는 마르다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나한테 소중한 길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잔치에 참여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의 자리로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는 알곡과 쭈쩡이 비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처럼 구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37절부터 39절인데요.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임금이 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강희가 제일 어린가요? 아니면 한빛이 가장 어린가요? 한빛이 몇 살이었지? 8살이구나. 그럼 강희가 제일 어리지 뭐. 이제 하준이 어딨어? 하준이가 제일 어릴 텐데. 그래. 가온이는 또 어리고. 그 친구들이 가장 가장 낮은 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는
정말 소외되고 아무것도 없고 돌봄이 없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데도 다 빼앗겨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꼭 그들을 초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고아들을 위해 재정을 보내고요. 우리의 물품을 보내고요. 이번에 장난감을 보냈습니다. 또 미션카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어려운 교회지만 어려운 교회들에게 친구가 되도록 하셔 주셨습니다. 우리 무지개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는 차별이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세상에 권력이 있고 그래서 힘께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초대장을 주었지만 그들은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유하고 착하고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 잔치는 이러한 잔치의 작은 모형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잔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즐기며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늙은 분에 이르기까지 힘있고 능력 많은 이부터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함께 나누고 행복하고 웃고 즐기는 잔치자리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달란트 잔치가 그런 작은 모형 중에 아주 작은 모형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어도 다 우리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진도 찍어주고요. 같이 부벼하고요. 또 어른 권사님들 또 섬기기도 하고요. 교회란 건 원래 그런 겁니다. 달란트 잔치를 하면요. 큰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하는 거고요. 작은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하는 거고 좀 다른 거 아세요? 큰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달란트를 많이 모으신 분은요. 준비 땅 하고 그 달란트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 순식간에 거기에 모여고 막 경쟁하지 가져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 잔치는 그런 달란트 잔치가 아니지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잔치는 행복과 기쁨과 나눔이 있고 양보가 있고 함께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달란트 잔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잔치자리가 매우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자리는 그분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큰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오늘 졸려, 피곤해, 그래서 못 오겠어. 나는 오늘 어디 가야 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초대장을 막 돌렸는데 나는 밭일이 있어. 나는 직장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다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들을 배제하고 저기 길거리에 나갔고 오늘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 길거리 사방에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어떤 사람이든 괜찮다. 악인이라고 악한 사람도 괜찮고 나그네도 괜찮고 가난한 자도 괜찮고 병든 자도 괜찮다. 다 와라. 초대된 사람들은 오지 못하지만 그렇게 그 사거리의 사방에서 신하들은요 그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는 손님이 가득하게 되겠죠. 근데 이 임금이 딱 왔는데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딱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내거리 길에서 초대받은 이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라는 죄사함의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면 초대받았는데, 그러면 이 초대 앞에 초대받았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예복을 임금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임금께서 주시는 그 예복은 예수님의 피로 된 예복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된 예복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진짜 그 거덕자리, 그러니까 인생을 어떤 옷으로 비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이 낡고 헤쳐 있고 정말 떨어지고 기워 입고 하던 이 인생의 낡은 옷들을, 낡은 몸들을 어떻게 해요? 임금은 거기에 너희의 옷에 그곳에 들어올 만한 예복이 아니다. 내가 새 예복을 준비하겠으니 그 예복을 입고 와라. 그 예복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된 예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초대를 할 때 예복을 입혀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해잔치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는 예복을 분명히 입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은 여기 가장 어린 이 친구들서부터 입어야지요. 또 우리 어른들도 입어야지요. 가장 나이 많으신 이수래 권사님도 입으셔야지.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된 예복은 티켓 값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달란트 잔치는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개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잔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은 강림절입니다. 일주예요.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날은 예수님이 성탄절 오시기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는 쓸쓸하고 춥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영광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리가 그 영광의 자리 옆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달란트 잔치를 즐기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음식을 먹고 또 같이 놀고 즐기고 또 물건도 사고 하는 이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천국이 이런 거에 1000만분의 1 정도는 되게, 이거는 천국에 비해서 1000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1억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쁨이 천국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